제 9장.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빛이 있으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정말로 빛나고 복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9장입니다. 어제 8장의 내용에서는 제사장들을 구별하고 또 세워서 위임식 제사를 진행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론이 첫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제물이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성막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필요하죠.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갖추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마지막이 뭐죠? 성막이 완공된 걸로 출애굽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1장부터 17장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중에 1장부터 7장이 바로 법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대로 나아간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 뭐예요? 그 법을 집례할,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 그래서 어제 8장에 그 제사장들을 구별하고 또 세웠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9장에서의 아론의 첫 제사는 바로 이 제사의 세 가지 요소, 제물, 그리고 장소, 그리고 제사장.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구비되어서 드려지는 첫 번째 제사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성막에서 드려지는 이 모든 제사는 다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화목 제물로 드려주셔요. 제물. 그리고 또 예수님은 히브리서에서 더 좋은 제사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의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뭐예요? 성전이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성전이시고, 그러니까 이 우리 구약에서 보여지는 모든 이 성막 제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죄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그러니까 이 위임식 일주일이 지나고 난 뒤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첫 제사를 준비시킵니다. 그런데 속죄제 그리고 번제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제 위임식 제사를 통하여서 이미 구별됨과 거룩함을 입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구별됨으로 거룩함을 입었는데 오늘 또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록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그 존재됨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의 거룩이 우리의 오늘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보아야 하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속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임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날마다 뭐 죄책감, 난 죄인인데, 나 같은 게 막 이런 어떤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자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 이미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죠? 그리고 날마다 그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열심히 말씀 읽고 막 기도 몇 시간 했다고 해서 오늘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의 일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날마다 자기의 마음, 영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할 일, 뭐 제사를 돕는다든지 하나님의 음식을 챙겨드린다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할 일, 제사장으로 할 일, 그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렇게 부르셨지만 오늘은 어때요? 오늘은 저와 말씀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전 그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먼저 드리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무언가 사역의 현장에 나서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새벽 아침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그리고 무언가를 하기 전, 새벽이나 아침에 하루의 일과 전에 먼저 말씀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을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오늘 여기서 이제 이 한 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아론의 속죄제와 번제는 아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백성들을 위하여도 필요하다. 여러분, 지도자의 거룩은 지도자 한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서도 지도자의 거룩은 필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로 인한 선한 영향력, 지도자로 인한 아픔, 이건 다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라. 또 백성들의 예물은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이렇게 모든 제사의 예물들을 다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7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이미 우리가 앞서 다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대로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또 16절도 보니까 규례대로 드리고, 또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명령했던 건 모세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달시킨 그 내용대로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규례대로 드리려면 이 제사장은 어때야 될까요? 그 모든 절차를 아주 정확하게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도 놓치는 것 없이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고 굉장히 섬세한 이 손길이 필요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명령대로 따를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대로 할 때 그때 자기 생각이 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수 없어요. 왜 이런 방법으로 하지? 왜 이렇게까지 하지? 지금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나? 이런 것들. 어제 했는데 왜 또 오늘 하라고 하지? 어제 속죄제 드렸는데 하루 만에 왜 또 드리라고 하지?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절차를 따라서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원칙에 불필요한 것은 없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하나 더 해도 될 텐데, 이거는 하나 안 해도 될 텐데, 이게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른다는 것은 내 생각과 달라도 뭐예요? 그대로 실천하면서 그 따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순종을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서 드려지는 이 짐승처럼 내가 죽었어야 되는 존재인데 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내 대신 받아주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나는 살려주시니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그 규례대로 시행하고 따르면서 뭐가 필요합니까? 순종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념소를 드려라. 그러면 순념소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막 은혜가 넘친다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여유가 풍성하다고 순념소가 아닌 황소를 끌고 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너무 큰 은혜에 있다는 것을 뽐내기 위해서 막 희귀한 동물을 끌고 온다든지 안 된다. 또 막 사람들이 내 마음 안 알아봐 준다고 순념소 갖고 오라고 했는데 순념소 안 갖고 오고 새 갖고 온다든지 아니면 아무거나 들고 온다든지 다 안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사를 다 살펴보았지만 백성들의 삶의 형편을 고려하여서 많은 것들을 허용하고 용납하고 계셔요.
번제에서도 나의 헌신을 말하는 번제에서도 새 번제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가루로 드리는 속죄제도 허락하시고 심지어 뭡니까? 흠이 있는 제물도 허락하는 화목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배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다 하나님의 허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 다시 말하면 그 허용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기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자로 또는 직분자가 아니어도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싶은 그 열심이 있고 그 충성심이 있는 성도들이 꼭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 원칙이 뭐냐? 내 열심, 내 기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다. 제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섬기는 모든 것도 어떤 내 형편, 내 경험, 내 뜻, 내 감정 이런 것이 절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제사, 원하시는 예배 그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나를 버리고 명령대로, 규례대로, 법대로 따라 나가는 바로 그 순종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다, 예배다. 그래서 내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22절과 23절 읽어볼까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6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제사를 준비시키면서 모세가 한 이 말이 지금 22절, 23절에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한 것인 그대로 행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지켜 행했더니 여기서 22절, 2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니라. 자,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또 그 증거로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모든 번제물과 기름을 쫙 다 살라 버렸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제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집례한 이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바로 그 증거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갖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제사의 형식, 이 제사를 지금 집례하는 이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속한 그리고 하나님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바로 이 제단에서 나온 이 불, 여호와로부터 나온 이 불이 모든 제물을 사름으로 또 모든 자들에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도한 백성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어때요? 다 그 발 앞에 또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이 거하는 진 안에 그리고 성소에 계심을 다 모두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이 모든 제사를 받으셔서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남 이런 것들을 경험한 이 백성들은 삶의 태도가 달라지죠.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래서 그들의 삶 그리고 또 예배 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두려움은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무섭거나 상황이 무서우면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의 향한 그 경외함, 그 진정한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은 회피가 아니라 더 큰 거룩함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더 거룩을 향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론을 통한 이 첫 제사, 이 또 성전 제사, 그렇죠? 이렇게 시작된 이 성전 첫 제사는 광야 40년 내내 또 가나안에서의 삶, 그리고 왕정 시대,
포로 시대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바로 이 성전 제사는 1500년 정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과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해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론의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난 이 아론의 첫 제사는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온전한 산 제물로 드려진 바로 그 사건을, 그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미리 우리로 알게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바로 그 큰 첫 제사였다. 자, 오늘 우리 9장 마무리하면서 함께 묵상 질문 나누어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의 그 말씀의 은혜 기록하고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우리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제사장으로서 거룩함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내 자신을 어떻게 경영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기본은 여호와의 명령대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섬김과 예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가, 내 편의대로 섬기고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또 돌아보고 결단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또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에 나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